안녕하세요.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셨을 텐데 제일 좋은 자리가 여기 같아요. 저를 위해서 찬양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회가 진행이 되면 많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도 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형제 자매님들이 분담해 주시고 또 특별히 분위기가 썰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자리를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이 이제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음에 집회할 때에도 지금보다 더 내가 자리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집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또 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복음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 마음 속에 다짐하게 하시고 각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계획하신 모든 축복과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여러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만 성적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아이는 나는 좋은 대학에 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야 공부 지겹다 3년 하여튼 좌우지간 버텨보자 그런 아이는 얻는 것이 없을 거잖아요. 구원도 자기가 받으려고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앞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은 아이가 태어나는 출생과 같아요.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경험할 게 얼마나 많아요. 좋은 데도 많고 멋진 것도 있고 아름다운 소리도 있고 정말 얻을 것들이 많거든요.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영광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얻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구원받았으니까 됐고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줬으니까 천국 가니까 됐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박수를 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박수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박수 받으면 멋집니다. 근데 늘 박수만 치고 있고 누구 와 이렇게 박수만 치는 사람이 아니라 박수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이제 영원한 영광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뭐냐? 교회 뭐 십자가 달린 집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터전, 내 생명의 근본,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도 없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기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교회가 뭐냐, 이걸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여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여기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그런데 교회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구원을 받아서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제 구원을 받으면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는 개인에게도 적용을 하고 무리 전체에게도 적용을 합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요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반복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삶 자체가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삶, 예수님을 기초로 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 2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성도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누구한테 있냐? 성도한테 있다. 그래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가는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도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가 누구냐? 여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자, 여기 제사로 하나님하고 언약을 한 사람이에요. 구약에는 짐승, 어제 말씀드렸죠?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하고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짐승 피가 아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합니다. 그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결국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른다 그 얘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성막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중심처가 필요한데, 기도를 할 때 대상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성막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중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성막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 이후에는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지었죠. 그것이 무너지고 스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AD 70년 완전히 무너졌어요.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성막에 이름을 두셨다가 성전에 두셨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성전이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다. 근데 건물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이후에 교회가 만들어져요. 자, 구약에는 건물이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AD 70년 성전이 무너지고 신약에 넘어오면서 성전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알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왜? 고린도 교회는 죄가 많은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인데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에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육로보다는 이렇게 배로 상업이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이 육로가 발달하지 않아서. 자, 여기 보시면 노란 선이 국경선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요 터키 쪽 옛날에 아시아라고 불리웠던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리스는 큰 땅, 작은 땅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 통로처럼 다리처럼 연결된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인데 여기가 이제 옛날부터 상업이 발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왕래가 많아져요. 그럼 발전할 수밖에 없죠. 몫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도시에 죄가 많아졌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말은 코린시안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풍기문란이라는 뜻입니다. 도시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 아주 안 좋죠.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거기 있을 수 없으니까 에베소 지역을 전도할 때 이 고린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직접 갈 수는 없고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인데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죄라는 죄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짓지 않는 죄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 거예요.
뭐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소송을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 안에서의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진 겁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는데 여기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말씀을 왜 해요? 모르니까 그렇게 막 산다 그 얘기예요. 네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살고 죄도 막 짓고 헛된 생활을 한다.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기억해라.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께서 언제 들어오시냐? 느낌이 아니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어디 계신 것 같아요? 뭐 쓸개 쪽에 붙어 계시나요? 못 느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성경 통해서 아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아, 성령이 죄 사함을 믿을 때 들어오시는구나.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든지 양심이 밝아진다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아, 내 안에 성령 계신 것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확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느껴지지를 않잖아요. 성령이 계신 게. 느껴지면 아, 여기 계시는구나. 그럼 조심해야지.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안 보이고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함부로 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말도 아무렇게나 하고 욕도 하고 막 싸움도 하고 시기 질투도 하고 왜 그래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옛날에 비가 와도 안 뛴 지역이 어디예요? 비가 와도 뛰질 않아요. 예? 대표적인 곳이 서산이에요. 아, 양반이 비 온다고 뛰냐? 예? 그 대쪽 같은.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이 주로 많이 그림 중에 하나가 대나무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곧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장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하느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냐?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믿는 순간 어제 말씀드렸죠. 아들 된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요.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자기 절제를 할 수 있어요. 막 사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적절한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삶을 살아야 돼요. 과식하면 안 돼요. 야식 안 좋아요.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어때요? 예, 자기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예요? 항상 내일부터예요. 예, 아유 까짓 거 이거 한 번인데 뭐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은요, 내가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사실은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 내가 원하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사랑하면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랑하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를 사랑해야 절제가 돼요. 나. 그래야 진정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남한테도 함부로 합니다. 되게 사고 어떤 사람들이 쳐요.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할머니 밑에서 컸다든지, 제대로 이렇게 양육을 못 받은 분들 보면은요, 자기 가치를 몰라요. 까짓 거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가 소중한 사람은요,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안 나가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나쁜 데를 가도 계시고 나쁜 말을 해도 계시고 화를 내도 계시고 내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힘들어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아이, 십자가에서 죄 다 용서해주고 천국 가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막 살면은요, 이 성령께서 속에서 탄식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고,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좋은 말 아니죠? 예, 주님이 슬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다. 그리고 그 몸이 성전이다. 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돼요. 여기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러 말씀들을 한꺼번에 올려놨어요. 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걸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는 뭐냐? 몸이다, 몸. 머리는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몸은 뭐냐? 여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몸은 교회예요, 교회. 사람으로 설명한 거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러면 머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사람으로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면 머리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에 누가 들어가냐? 성도가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교회에 최소 단위는 2명 이상이에요. 혼자서는 교회가 안 돼요. 2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왜 2 이상이냐? 몸과 똑같아요. 그걸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자, 우리 몸을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자, 반지를 왼손 4번째 손가락에 껴요. 그러면 왼손 나머지 손가락이 시기해요? 야, 왜 꼭 거기다가 끼냐? 4개는 허수아비냐? 나도 있어. 여기도 껴야지. 그러지 않아요. 자, 오른쪽 2번째 손가락이 어디에 부딪혀서 아파요. 그러면 2번째 손가락 혼자 아이고 아파라 그래요? 온 몸이 동원이 되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2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결코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뭘 말해요? 내가 아니라 내 옆에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타주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왼손 없이 오른손 하나다. 그럼 우리 많은 거 못하죠. 예? 답답한 일이 많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양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 예수님이 머리인데,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그러면 머리의 역할이 뭐죠? 명령하고 지시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공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몸이 초등학생이에요. 보셨나 모르겠어요. 가끔 보여요. 왜냐하면 머리에서, 뇌하수체에서 공급이 되는데, 성장 호르몬이 수술을 받는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공급이 끊어져요. 제가 아는 분도 한 분 계신데 나이는 지금 60 가까이 됐어요. 근데 몸은 초등학생이에요. 얼굴도 그렇고. 이분이 재능이 많아요. 뭐 전자제품도 잘 고치고요. 정말 많아요. 예. 그런데 이분이 차 끌고 나가면 누가 자꾸 신고해요. 애가 차 끌고 나왔다고. 왜? 몸이 초등학생이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공급이 되는데 이 공급을 잘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붙어 있어야 돼요.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몸에 머리가 있고 몸에 각 지체가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 말하면 연결이에요. 연결.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 머리에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머리에서 손끝으로 바로 공급이 가는 게 아니죠. 넘어가는 거예요. 연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려면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알기 전에 누가 제일 소중했어요? 나. 예, 내가 최고예요. 누가 먹거나 말거나 나부터 먹고 내 입에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잘 나왔다 그러면 누가 잘 나와야 돼요? 딴 사람은 감았든지 딴 데 쳐다보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잘 나오면 사진 잘 나온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안 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못 받아요. 그러면 어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자 하시지 않아요. 근데 왜 어려워져요? 부모님이 하지 마 그런데 기어코 해요. 그럼 자기 스스로 어려운 길을 가는 거죠. 예? 나는 매를 맞아야 직성에 풀려요. 나는 욕을 먹어야 마음이 좋아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부모 뜻대로 살면은요, 부모가 줄 거 외에 더 줘요. 그죠? 아이가 이쁘고 마음에 좋고 그 아이만 쳐다보면 흐뭇하고 그런데 안 주겠어요? 예, 많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연결은 간단해요.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낫게 생각하면 돼요. 그 낫게라고 하는 것이 시옷입니다. 지읒이 아니고요. 예, 잘못 생각하면은요, 다 내 밑이요 이러면 곤란해요. 예,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고 그 혜택을 우리가 받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됐어요. 누가 혜택 받죠? 가족이, 자녀들이. 근데 부모님이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예? 빚쟁이들한테 피해가지고 도망을 다녀요. 누가 어려움을 당해요? 자녀들은 사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에 의해서 자녀가 혜택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면 그 혜택을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야, 이런 것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야, 결국에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거 느끼셔야 돼요. 우리 산에 올라가면 어때요, 마음이? 아, 기분 좋죠. 그리고요, 다 내려놔지는 것 같아요. 예? 내려오면서 다 주워 들어서 그렇지. 예, 올라가면요, 다 내려놓고 그 넓은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요. 바닷가 가봐요. 진짜 마음 시원합니다. 팍 터져요. 예. 자, 우리가 교회는 2명 이상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를 왜 강조하게 되냐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어떻게 해요?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상을 뺏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 방해하는 존재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자, 뭘 붙들지 않아요?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머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고 쌓아두었던 상을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 손해. 여러분들,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마음이 즐겁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잖아요. 그리고 삶 자체가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잖아요. 왜? 내 마음이 좋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나무로 치자면요, 안정적으로 뿌리가 박혀야 돼요.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옮겨 심으면 거의 많이 죽습니다. 아주 예민한 나무 중에 하나가 소나무거든요. 그래서 소나무를 옮겨 심을 때에는 분을 크게 떠요. 이렇게 나무만 캐는 것이 아니라 주변 흙을 이렇게 크게 뜨잖아요. 그리고 옮겨 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줄로 고정을 시켜놔요. 3년 정도를. 그래서 먼저 분 뜬 거기에서요, 뿌리까지 다 자르니까 잔뿌리가 나와서 기본에 있는 땅하고 연결이 돼야 비로소 살아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뿌리를 박아요?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는 거예요. 자, 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요? 교회를 통해서. 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무리 2사람 이상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뿌리 박아라. 교회 안에 내 자리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가정 같아야 되고, 교회가 친숙해져야 돼요. 그냥 수요일날 주일날 나오는 모임 장소가 아니에요. 이건 건물이에요, 건물.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당, 예배당, 당자가 집당자잖아요. 교회는 옆에 쳐다봐봐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된다니까? 예. 혼자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그랬잖아요. 둘이래, 둘이.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낯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손해예요. 교회가 내 집 같아야 돼요. 형제 자매님들이 내 진짜 혈연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나보다 옆에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돼요. 되게 관계가 안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수양회 때 참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상담이거든요. 처음 뵀어요. 연고도 없어요.
그냥 모시고 오니까 처음 만난 거예요. 교감도 없어요. 근데 상담을 해달래요. 어떻게 상담을 하죠? 무조건 내가 할 얘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마음이 열리기 전에는요, 상담 수백 번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오시면 이제 사담을 먼저 해요.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힘들게 오셨죠? 따님이 끌고 왔어요?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2년 때문에 죽겠시오. 이제 어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왜? 끌려오신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러면은요,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아유, 그래요. 딸이 나빴네. 딸이 못됐구만. 딸,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 마음도 좀 생각해 줘야지. 이러면요, 이제 자기 편 들어주니까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풀려요. 예? 그런 과정이 없이 상담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려면 상대방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은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는 얘기를 들어줘요. 그거 되게 힘듭니다. 듣다 보면 제가 깜빡깜빡해요. 그 나중에는 뭔 얘기를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과거 얘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과거 얘기를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30년 전으로 갔다가 10년 앞으로 당겼다가 뭐 50년 전으로 돌아갔다가 그러니 전 상황을 모르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노트에 이렇게 적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뭔 얘기를 하셨는지 알아야 제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한 번은요, 제가 한 3시간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 밤에 하루 종일 상담하고 지쳐서 막 졸리고 막 힘든데 이분은 자기 사연을 얘기한 거잖아요. 예. 3시간 정도를 얘기를 하셨어요. 구원 받으신 분이에요. 3시간 정도를 얘기해서 저는 막 졸면서 나름 이렇게 적었어요. 뭔 얘기를 해줄까 이렇게. 그런데 3시간 이상 얘기하시고 고마워요 그리고 가셨어요. 어떤 때는 제가 한마디 안 해도 상담이 돼요. 그게 마음의 마음. 마음이 통하면은요, 진짜 가까워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시너지,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같이 살 거잖아요. 천국 가면 제가 집에 문 열어놓을 테니까 많이 오세요. 예.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들인데 꼭 천국에서만 같이 살 거냐. 우리가 뭐 지역이 이제 떨어지고 숫자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다 한꺼번에 모일 수는 없어서 지역별로 나누기는 하지만 꼭 천국 가서만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보면은요, 성격도 안 맞고 뭐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막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꿈치도 밉대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뭐 얘기하면은 뭐 과격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다 보면 하나하나 배우게 돼요. 사람이 바뀌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은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도 해주죠. 그때는요, 자상한 설명도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하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 있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구원을 받으시고 직장 동료들이 구원을 받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저 또한 생활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남자는요, 술 끊고 담배만 끊어도 완전히 바뀐 생활이에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변에서요, 야, 너 그렇게 빨리 바뀌면 일찍 죽어. 그 얘기 저 많이 들었어요. 예. 그게 바뀌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제가 전도한 것보다 야, 쟤 이상해졌어. 왜 저러지?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한 게 아니고요. 야, 쟤 이상하다. 아니, 저렇게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사람 보여지게 맨날 술 퍼먹고 운동 속에 빠져 살던 사람이 야, 저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필요한가 봐. 하나님이 있기는 한가 보다. 그게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아직 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같이 살고 있어요. 예. 제가 전도했다기보다는 궁금해서 따라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정말 좋아요. 사람이 수고하고 이 세상에서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거 이것보다요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이 최고예요. 내 마음이 행복한 거.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이 즐거워요. 형제자매들 얼굴만 쳐다봐도 행복하고요. 같이 있기만 해도 너무 좋고요. 예, 같이 음식을 나눌 때는요 최고의 만찬이 되고요. 얼마나 행복해요. 같이 뭘 할 때는요 서로 도와주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교회 안에 있다 보면요 음식 솜씨도 늘어요. 예?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아요. 여기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니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두 사람 이상이 되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 교회 안에 마음을 열고 내 속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아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밥 먹었어? 그 다음부터는 할 얘기가 없네. 예? 남자들은 주로 이제 말이 적어요. 이제 외국에 나가 보잖아요. 그럼 답답해. 특히 몽골 같은 경우에 몽골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몽골 말 그냥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안녕하세요예요. 그 발음은 쉬워요. 뭐 센베노니까. 예? 센베노.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어. 뭐 말이 통해야 말을 하죠. 그러면 관계가 가까워지고 깊어져요? 아니에요.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구나.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교회예요. 상대방의 사정을 알게 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 다음에 만날 때 그때 그 얘기 했는데 어쩌냐고. 예? 저는 이제 기억력이 잘 안 좋은데 하여튼 기억하려고 애쓰거든요. 주일날 이렇게 오잖아요. 형제자매님들이. 이제 담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오시는 분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얼굴 마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웃어야 되잖아요. 인상 쓰고 맞이할 수는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날이에요. 이런 것도 있지만 기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정, 개개인의 어떤 그 어려운 일들, 집안 내용들, 기도하고 있는 거 이거를 이제 기억해 가지고 이렇게 오시면은요 한마디를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이제 외모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요. 예? 이제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머리 하셨어요. 남편들이 머리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한마디가 굉장히 그분의 마음을 좋게 만들어요. 예? 아유 아이가 아프다고 했는데 어떻게 괜찮아졌냐고. 예? 그러면 사정을 알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한 발자국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 아픔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 좋아져요. 그러면 한 사람은 힘을 열을 낼 수 있어요. 두 사람은 50도 낼 수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면 열매가 많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 맺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두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아이가 안 생기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 요즘에 그런 집 많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결혼식 때부터 해가지고 따로 살아. 그럼 애 생겨요? 예. 두 사람 사이가 왜 멀어져요? 부부 사이가. 이유를 잘 아시나 모르겠다. 내 거를 요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부부가 멀어지는 이유는요, 내 것을 요구하니까 그래요. 상대편 걸 들어주면은요, 가까워져요. 네? 저는 이제 사내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이제 일찍부터 애들이 나가 살았어요. 워낙 저희 집 애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대학 가면서 다 지방으로 가가지고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둘이 살게 됐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녀가 집을 나가고 이제 둘만 딱 있게 되잖아요. 낯설어요. 정말 낯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아이들이 자립하고 나면 부부가 새롭게 서로 잘 사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구나. 아니, 둘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아니, 뭐 하지? 쎄쎄쎄 하나? 뭐. 애들이 있을 때는 애들 때문에 그게 커버가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딱 빠지고 나니까는요, 정말 낯설어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응? 무슨 얘기를. 근데 이제 엉뚱한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둘이 앉아있는데, 뭐, 손흥민이 어디로 갔대? 뭐, 그런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게 공유가 필요하구나. 정말 새롭게 배운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안 그러면요, 부부가 멀어져요.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얘기만 강조하는 사람 옆에는요, 누가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내 옆에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사정 들어주고 상대방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그러면 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들어주죠. 근데 상대방이 얘기할 때 잘라버리고 내 얘기하면요, 관계가 이거는 막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막 말 잘라먹기 전쟁터. 그러면요, 교회 모습 자체가 너무 어려워져요. 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두세 사람 이상인데 중심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성전이구나. 천국 갈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며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막 살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걸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옆에 보고 한마디 해보실까요? 예?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 한번 해봐요. 잘 안 되죠? 예. 이 안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예. 제가 집사람한테 이제 얘기하려고 애쓰는 것 중에, 예? 이게 알아요. 그냥 빈말이라고 하는 걸 아내가 알아요. 그래도 하려고 애를 써요. 예. 지나가다 이제 꽃이 이렇게 보이면요, 참 꽃 이쁘다. 꽃을 먼저 이제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당신이 앞에 있으니까 죽네. 예? 이거요, 속이 막 오글오글해요. 이게 능숙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아내도 알아요. 그게 빈말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이 말이요, 서로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줘요. 그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자연스러워지고요. 그러면 속을 알게 돼요. 이런 생각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네. 그러면 더 깊어집니다.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얕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것만 얘기하니까. 예? 내 좋아하는 거. TV를 봐도 남자는 축구, 운동, 막 스포츠 이런 거야. 아내는 드라마가 좋은데 드라마 보고 있으면 뭔 소리요? 스포츠. 그러면 두 사람이 가까워지겠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나보다 내 옆에. 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쓸모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사는 방법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대로 나보다 내 옆에를 챙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를 챙겨요. 신기하잖아요. 제가 좀 전에 운동선수 거론을 했는데 지금 미국으로 갔잖아요. 항상 제가 이제 유심히 보는 기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뭐 운동도 잘하는 것 같은데 리더십이 아주 좋아요. 예? 팀이 패배했을 때에도 실수했을 때에도 남들은 막 성질내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러는데 그 다툼을요 굉장히 지혜롭게 잘 이렇게 커버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어떤 팀하고 경기를 하면서 골을 3개를 넣었어요. 해트트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인터뷰에서 내가 오늘 뭐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차는 대로 다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해트트릭을 했지만 저 수비수 잘 받쳐줬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 예? 다른 사람들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되게 이상적이었어요. 보면서 인상적이었어요. 예? 보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 해트트릭 한 얘기를 아주 겸손하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야, 그럼요. 어떤 사람을 싫어하냐? 잘난 척하는 사람.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모였네. 내가 그러면요 그 사람 아주 싫어합니다. 예.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먼저 챙기고 자기도 어려운데 예? 나도 배가 고프지만 옆 사람을 먼저 챙긴다. 그럼 그 사람이요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깊이 새겨져요. 예. 그게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어요. 부부는 맞아서 사는 게 아니라 맞춰서 사는 거라고. 오랜 시간 살은 결과 이게 천생연분 그거는요 소설 속에나 있는 거예요. 예, 맞아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맞춰서 사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예수님을 포도나무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본은 교회,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쓸모없이 된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쓸모없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요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옛날에 뭐 쌀이라든지 이런 걸 뭘 담는 통이 있어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그러면 빛의 목적이 뭐죠? 비추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을 때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빛이에요. 왜? 하나님 안 보여요. 예수님 안 보여요. 천국 지옥 안 보여요. 근데 누가 보여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보여요.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이럴 수도 있고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없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빛이다, 소금이다 그 얘기예요. 결국에 우리가
그동안은 내 맘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부터 배워야 돼요. 자, 옷을 잠굽니다. 단추,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교회.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보다 내 옆에. 그러면은요, 내가 행복해져요. 나보다 내 옆에를 신경 쓰잖아요. 우리가 행복해져요. 그러면 부부가 사랑한 결과로 자녀가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우리가 막 전도하려고 애쓰는 것도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주신다니까요. 숫자 늘어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밖에 나가가지고 데리고 오고 말씀 들어야 돼. 어째요? 첫째 날 여러 사람 와도 둘째 날부터 줄죠. 왜냐하면 꿀려왔거든요. 예?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하면요,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고, 참 이 부부는 되게 화목하다. 예? 이분은 얼굴이 되게 환하다. 야, 무슨 좋은 일이 있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보여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막 소주 대병 하나 갖다 놓고 담배 피면서 설교하면 여기 누가 앉아 계실 거예요? 당연 나가시겠죠. 예? 막 술 마시면서 막 혀가 꼬부러지고 똑바로 살으라 그랬잖아. 이러면 여기 누가 앉아 계실 거예요? 내가 그렇다 그게 내가. 구원받은 내가 사람들이 보는 빛이다. 이게 무게감이 아니에요. 행복이에요. 감사에 대한 행복이에요.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변 신경 쓰지 않고 막 이러면은요, 교회 분위기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그래요. 네? 뭐가 뛰면 뭐도 뛴다고. 하나 뛰기 시작하면요, 다 뛰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를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이 잡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에 연결이 되어야 교제가 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공급이 되고, 공급이 이루어져야 성장이 돼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뭐죠? 합력입니다. 합력.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우리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합력이 중요해요. 하나가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선은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이나 믿음의 성장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돼요? 하나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같이 하려고 애쓰고, 교회 안에서 뭐가 있으면은요, 마음을 함께 하려고 애를 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5명 모였다. 그러면요, 기운이 빠져요. 10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10명 모였다. 그러면요, 분위기가 뜨거워져요.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함께 라면이래요. 함께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교회를 치게 하셨다. 요 친다는 말은 때린다는 게 아니에요. 양육한다는 얘기예요. 잘 성장시키고
올바른 인격자로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자기 피로 사셨대요.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 대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딱 한 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요, 피를 주고 샀어요. 대충 관리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피 주고 샀는데요, 이거요 절대 놓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 놓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잘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응? 지금까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 오늘부터 잘하면 돼요.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아,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회의 일원이구나. 예? 이게 아주 중요해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첫째, 교제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교제는 사귐이에요. 자, 목적이 첫 번째가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야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냐? 교회 가운데. 형제자매님들과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여기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목적은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제의 유익이죠. 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냐? 왜 굳이 모르는 사람하고 알아가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나 혼자 있으면 편한데 왜 같이 있어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요즘에는 사귐이 어렵잖아요. 혼자 하는 일은 잘하는데 여럿이 하는 일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네? 자,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견고해져, 두 번째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를요 인상 쓰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안 나가면 안 되니까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죄를 용서하셨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께서 나한테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자,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영광이 굉장히 많다. 쌓아두신 은혜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요 정말 멋진 거예요. 예. 근데 이거 경험 못하면 안 되잖아요. 준비해 놓은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뭐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네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귐이 필요하다. 그 사귐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인데 천국에서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알아가야 되잖아요. 서로를 모르는데 뭘 기도해 줄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무엇을 기도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간증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듣는 분들이 그걸 기억했다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런 삶이 변화가 돼요. 그런 우리들이 모여요. 그러면 점점 뜨거워지죠. 찬송 부를 때도 있잖아요. 제가 있는 광주 서부교회는 찬송을 이제 주일날은 4곡을 해요. 좀 일찍 오시라 그래가지고 4곡을 하라 그래요. 이 찬송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떼창 해보셨어요? 떼창?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 해보셨을까? 예. 제가 미얀마 선교를 갔을 때 이 미얀마 분들은 흥이 되게 좋더라고요.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요, 강당이 울려요. 예,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그 찬송을 자기도 부르지만 들려오는 소리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요. 소름 돋아요. 예? 찬송 부르면서 소름 돋는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찬송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러도 마음껏 못 부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못해 그럴까 봐. 예? 음치면 어때요? 삑사리 나면 어때요? 예? 예, 우리가 뭐 다 가수가 아닌데, 근데 목소리가 하나가 되고 여럿이 함께 하잖아요. 그게 우리를 힘있게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찬송도요,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따라 부르고 이것이 아니라 찬송 부를 때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송해 봐요. 그 소리가 하나 둘 셋 모이죠. 그러면요, 소름 돋습니다. 군대 가면 머리 싹 잘라요. 똑같은 옷을 입혀요. 왜요? 동질감, 전우애가 생겨요. 네? 찬송 하나 가지고서도요, 우리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고요. 아,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교회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자, 요것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쩔까?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질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고. 여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구원받기 전에 죄인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요. 그러니까 뭐 하래요?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근데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하는 회개를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회개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내용이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은 누가 받아야 돼요? 죄인이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어떤 회개를 하냐? 죄를 영원히 용서받기를 회개해야 돼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걸 믿어야 돼요. 요거 이제 죄인의 모습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속죄를 얻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아들로서의 회개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백이라고 해요. 이 혼동되면 안 됩니다. 자, 죄인이 예를 들어서 남의 집 금은방을 털었어요. 경찰한테 잡혔네요. 네가 금은방 털었지? 아, 예, 잘못했습니다. 제가 털었어요. 그럼 용서돼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죄인은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들로서의 회개는 자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럼 죄를 사하신다는 건 요건 뭐래요? 아들로서의 잘못된 삶을 용서해 준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쳐요. 너 이놈, 왜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 이거 나쁜 건데. 그러면 안 돼. 그럼 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제가 헷가닥 했나 봐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놈 손만 내놔. 너 손 자르게.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이거 나쁜 거야. 다음부터 그러지 마. 절대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 자기는 구원을 얻되,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불 가운데서 뭐예요? 다 타버리고 남은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설까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한데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왔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다 불타버리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욕탕에서 불이 났거든요. 그게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피난을 나왔어요. 피신을 했는데 문제는 남자고 여자고 다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왜? 목욕탕에서 나왔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옷을 덮어서 가려줬어요. 어떻게 영광스러워요?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있다가 유리창 깨고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선다 그 얘기예요. 천국은 가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의 목적이 뭐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뭔가 삶이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아들로서의 삶이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아들로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거든요. 자, 내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은 날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이 묻지 않으세요. 무슨 죄를 지었든 뭐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이 묻지 않아요. 그런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아들이잖아요. 요때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왜 계산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상급,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냐 책망 받을 거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로서 회개를 해야 돼요. 이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예. 죄인으로서의 회개는 평생에 한 번이에요. 그러나 아들로서의 회개는 죽을 때까지. 예. 그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바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반복이 필요해요. 반복해야 되는데 반복은 습관은 인격은 삶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야 될 게 뭐냐? 4가지 보통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말씀인데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 안 읽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뭐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읽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뭐 하루에 한 10분 정도, 뭐 시간 되시는 분은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성경 읽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 두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능력이에요.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제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성장을 말하고, 전도는 신앙생활의 열매예요. 열매가 많은 것은 주인의 영광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주님 만나면 이 칭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이 칭찬을 들으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남은 생애 속에서요, 저는 진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얼마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걸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죠. 자, 마지막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어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금방 오실 거예요. 우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때까지 마음 뺏기지 말고 마음의 중심 잘 잡고 교회 안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지요. 그 큰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남은 생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알아주시고 그 모든 형편 가운데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 도봉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축복해 주시고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